네, 반갑습니다. 남창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상무상 문제 9, 깨달음의 단계는 실제하지 않음,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스러운 흐름에 던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모양, 소리, 향기, 맛, 감촉, 관념에 들어가지 않음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에서는 제자들이 의심을 합니다. 부처님은 얻을 법도 없고 설할 법도 없다고 앞에서 하셨지만 많은 성문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해서 수다원, 사다함, 아남, 아라한 이 네 가지 단계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 실제로 보인다. 그렇다면 성문사과는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을 부처님은 이분에서 끊어주고 계십니다. 이 수다원은 처음 성인의 지혜에 들어갔다고 해서 임류라고 하고 번뇌의 흐름을 거슬려 올라간다고 해서 영류라고도 합니다. 이는 성문사과 중에서 첫 번째 과에 해당합니다.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집착으로 온갖 분별을 일으키는 것을 유의법이라고 하고 대상이 허망한 이치를 알아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을 무의법이라고 합니다. 이 무의법을 정득하면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다는 임류라고 하죠. 흐름에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중생의 본체인 파냐는 어떤 모양도 없으며 얻을 대상도 아닙니다. 마음이 청정해져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면 행상에 집착한 범부이지 성인의 흐름에 든 자가 아닙니다. 무아의 이치를 알고 번뇌가 사라진 만큼 파냐가 드러났을 뿐 얻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다원은 이제 초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번뇌의 흐름을 거스르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우리도 이 수다원의 초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행의 단계가 바로 내 감정이나 번뇌의 흐름에 따라 흘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중생의 흐름이고 이제 번뇌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냥 흘러버리게 놔두고 나는 내대로 생활할 때 그때부터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진정한 수행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번뇌를 따라 흐름으로 중생이라 하고 번뇌를 역류하면 거슬러 올리면 그때부터 성인이라 부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문들이 똑같이 무위법을 정득해서 성인의 경지에 올랐으나 사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마치 같은 허공이지만 뱁새는 아주 낮게 나르고 학은 아주 높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이 모두 겉보기에는 똑같이 망상이 없어진 듯 보여도 깊은 무의식층에 흐르는 미세한 망상의 정화는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나는 사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 왕래하는 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고 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다함은 한 번의 생사가 남아있는 성자입니다. 그래서 일왕래라고 하죠. 생을 마친 다음 천상에 가서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모든 번뇌를 끊고 정멸에 든다고 일왕래라고 한번 갔다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단가를 얻을 대상이라 생각하면 행상에 집착한 것이므로 사담이 될 수 없습니다.
사다함은 번뇌가 소멸된 만큼 무위법이 드러난 것이지 얻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다함에게 나는 사다함을 얻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오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 좀 특이하게 하셨습니다. 이 생각이 한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즉시 알아차려 다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대승사담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을 사로 보고 생사가 허망한 이치를 밝힌 것입니다. 이로써 생사는 망상이며 알아차림, 즉 깨어있음이 번뇌를 쓰러뜨리는 수행의 근본임을 바르게 드러내셨습니다. 한 번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순간 그 망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사담의 경계다. 그것이 연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치를 지속 적용시켜 망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는지를 살펴보면 자신의 수행 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망상인 줄 알아차리는 즉시 스스로 멈추기 때문에 일부러 망상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 흐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단지 현실 속에서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짐을 알아차리는 상태가 연속적으로 지속될 때 어쩌다가 한 번 되는 것은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지속될 때 대승사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오지 않는 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지 않음도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아나함은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를 끊고 정멸에 듭니다. 그리고 다시는 생사의 세계에서 몸을 받지 않으므로 불례 오지 않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행상이 망상의 인연 따라 나타난 것이므로 마음밖에 어떠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나함가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오고 갈 세계 또한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망상을 끊는 과정에서 한 번의 죽음이 남아있다고 하여 아나함이라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나함은 생을 마치면 정거천에 태어나 정멸에 들어 다시는 생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죽음은 한 생각이 일어나는 망념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지 않는다는 말도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습니다. 행상에 집착하는 범부들은 그렇게 보겠죠. 이러한 단계를 행상에 집착하는 자들을 위하여 방편으로 아나함이라고 부를 뿐 실제로 아나함이란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수보리야 의우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나는 아란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로 아라한이라고 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나는 아란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나, 상대, 중생, 수명 여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아라한은 성문사과 중에서 마지막 단계로서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불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성을 미혹하게 하는 번뇌의 도적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해서 무적이라고도 하며 또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을 수 있다고 은공이라고도 합니다. 번뇌가 이미 소멸되어 집착이 사라진 아란에게 나는 아란도를 얻었다는 생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나는 아란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범부이지 아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단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은 범부의 망상 집착입니다. 마음 밖에 얻을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번뇌가 사라진 만큼 반야가 드러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수행을 하면서도 그 수행 단계나 깨달음에 대한 집착 없는 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들의 깨달음의 단계를 처음부터 하나씩 밟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단을 성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아라한을 성취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어뜸이며 욕심을 떠난 제일 가는 아란이라고 하셨으나 세존이시여 나는 욕심을 떠난 아란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쟁삼매는 다툼이 사라져서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밖으로 남과 다투지 않고 안으로 갈등이 없어서 지극히 편안한 경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같이 있기만 해도 편안하다고 합니다. 자타, 나와 남이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존재라면 아무런 느낌이 없겠지만 일체 중생의 성품이 동일하기 때문에 또 둘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 또한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무쟁삼매는 무아의 이치를 알아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수보리는 자아가 없는 이치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저절로 욕심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욕심을 떠난 아란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부처님도 수보리가 욕심을 떠났다는 마음조차 없음을 잘 알고 계시기에 수보리에게 욕심을 떠난 제일 가는 아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수보리에게 나는 욕심을 떠난 아란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수보리는 욕심을 떠났다는 관념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도 수보리는 욕심을 떠난 아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에 집착이 있는 자는 아상이 있어서 욕심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나는 아란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좋아하는 자라고 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수보리가 실제로 행하는 바가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나는 고요한 장소, 곧 적정처라고 말하고 아난나행은 적정행 또는 청정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언제나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행상은 성품이 공함으로 집착하지 않으면 행위를 해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보리가 나는 아란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수보리는 자기에 대한 집착과 법에 대한 집착이 있으므로 번뇌가 일어나 마음이 산란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수보리를 두고 적정행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아의 이치를 깨달은 수보리는 행위를 하더라도 언제나 무심합니다. 이렇게 행해도 행하는 바가 없으므로 부처님은 수보리는 적정행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상을 버리고 성문 사과를 정득한 성인들이 한결같이 과일을 얻었다는 집착이 없는 것은 아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만법이 일심에서 유출된 망념의 모습이므로 모든 법은 궁극적으로는 일심으로 기결합니다. 일심은 자신과 우주 만법의 참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깨달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얻을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해양 선사가 육조대사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 육조대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그 물음에 해양스님은 말문이 막혀서 다시 돌아가 8년 동안 창고한 뒤 육조대사를 찾아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쾌적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